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내다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에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날씨가 그렇게 많이 덥진 않죠? 걸어오신 분 어떠세요? 여러분 새벽 시간, 딱 새벽 예배 끝난 시간으로부터 한 6시부터 7시 사이에 1시간 비가 내려서 기온이 많이 좀 낮아져서 걸어서 오시는 어르신들, 아이들 그래도 덜 힘들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저 먼 곳에 그냥 떠다니는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여러분의 삶을 변화하는 살아있는 능력 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여러분 안에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질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로드맵 파라오의 궁전에서 시내산까지 27번째 시간.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대제사장의 화려한 옷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옷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의도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우리가 차분히 읽긴 했는데 말씀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어진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나오고 가늘게 가늘게 이제 꼰 배실 이렇게 나오죠. 그래 그것으로 이제 제사장의 옷 만들고 에봇 만들고 어깨바지 만들고 그리고 이제 어깨바지를 똑같이 또 연결하고 호마노 보석을 깎아서 도장 새기듯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고 유난히 좀 복잡하고 낯선 어찌 보면 의상 제작법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가 안 읽었어요.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사실 이게 39장 내용 거의 대부분을 채우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살펴볼 이제 읽은 말씀 중에 옷 만드는 실들 분명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실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살피지 않을 거고요. 게다가 이제 보석이 어떤 성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나누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오늘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훨씬 더 중요한 지문이 있다. 이 지문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의 옷 만드는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출애굽기에 벌써 2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38장에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또 출애굽기 28장 말씀에 가면 여러분 제가 그냥 건너뛴 거예요. 전체 분량을 할애해서 정말 빽빽하게 대제사장의 옷 하나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가득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렸는데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세요? 저는 아니까 그림이 그려지는데 대부분의 분들 사실 제가 읽어드린 이 문자 그리고 소리를 가지고 머릿속에 이 그림을 대제사장의 옷의 그림을 그리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읽어도 좀 복잡하고 이게 오늘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28장과 38장에 2번이나 반복해서 길고 길게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이야기를 담아 놓으셨을까? 2번이나 반복해서 담아 놓으셨으면 이것은 분명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삶에 도무지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니 3500년 전에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입지 않는 대제사장의 옷을 오늘도 오늘 우리의 삶에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하여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 분명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인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 3,500년 전에 이제는 사라져버린 이 옷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하나님 두 번이나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살피기 전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묻는 직관적인 질문을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눈의 종교일까요? 귀의 종교일까요? 둘 중 하나인데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죠. 기독교는 눈의 종교인가 귀의 종교인가? 이거 사실 농담 비슷하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어지면 둘 다 아니다. 기독교는 입의 종교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흔히들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교회 것들은 입만 살아서 풍선하면 입만 동동 떠다닐 거다. 사실 교회 밖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 할 때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하는 이야기이고, 때로는 억울한 때도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때는 복음의 가치를 막상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음성으로도 우리가 좀 듣는 것이 건강하지 않을까.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질문, 기독교는 눈의 종교인가 아니면 귀의 종교인가, 입의 종교인가? 이 질문은 제가 만든 질문이 아니라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서가 되어지는데, 이 율법서를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탈무드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탈무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 탈무드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교육서인데, 거기에 나오는 고전적인 신앙의 질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기독교는,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눈의 종교인가 입의 종교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부모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식으로 바꾸면 기독교는 귀의 종교이다.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를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설명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신명기 내용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내용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이 그 신명기 말씀 전체에 담겨져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이 히브리어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들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터인데,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처음 이야기한 단어예요. 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단어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이 이 쉐마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그럼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여러분 92번이나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말씀 아무리 듣기 싫다 여러분 하실지라도 말씀 없이 기독교 신앙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귀로 듣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다시 출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쉐마의 가치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왕을 세워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왜냐하면 이게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있을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조건들을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니 좀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이거 구약 성경에 등장해서 신약 성경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 아니라, 외모라는 건 여러분 생김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뭐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지는 어떤 외적인 모든 조건들,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를 정하게 되어지는 세상의 조건들, 이걸 외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을 이제 구분하고 구별하게 되어지는 어떤 외적인 조건들, 이거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보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제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산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 겉으로 보이는 것에 너희들의 전 삶을 쏟아붓지 말고 그 외형적 가치를 위하여 너희들 살아가지 말고 너희의 마음 중심이 오늘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라. 이게 성가대의 찬양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다른 것들을 향한 내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시선을 올리는 것으로, 이제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올리는 것으로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요. 끄덕 이시야 넘어갑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긴 세상을 향하여 엄히 꾸중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내용이 되게 긴데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이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말하니까 옳은 얘기하니까 너희가 독사의 자식들이다.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때 세상을 향하여,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을 향하여 엄히 꾸중하실 때 이러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5절. 이건 배경을 위한 과정이니까 제가 열심히 빠르게 좀 정리하면서 넘어갈게요. 7장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이거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세상에 화려한 것 보면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까? 안 빼앗기게 됩니까? 뭐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제 옆에 만약에 지금 배우도 제가 장동건이 써 있다면 여러분 시선이 저에게만 고정될 수 있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것도 기분 나쁜데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조건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모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있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냐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된다. 너희가 그렇게 세상의 자랑, 세상의 겉모양의 마음을 빼앗기려고 하면 교회에 올 필요 없다. 도리어 왕궁으로 가라.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너희는 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너희들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여러분 복음서에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나름 저와 여러분 이렇게 다 대답하신 것처럼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신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애를 쓰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보기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혹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와 같이 생각해서 돈 많고 대단한 사람들 교회에 온다고 그 사람들에게 더 좋은 자리로 안내하고, 그렇다고 해서 조금 세상에 힘없는 사람들 허름하고 남루한 옷 입고 교회 방문한다라고 해서 그들은 신경 안 쓰고 그래서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고린도전서 얼마나 혼나요. 잘 나가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 대우하고 그들끼리만 모이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 자체를 놓쳐버린 교회에 대한 책망이 얼마나 여러분 뜨겁습니까? 그 야고보서와 고린도전서 보면 교회를 향한 말씀들인데 보면 사도들이 뭐라고 전합니까? 말씀 사역자들이 외모와 눈에 보이는 조건에 이렇게 흔들리는 교회들, 그러니까 교회의 자랑이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얼마나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가, 얼마나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많은가, 우리 교회에는 어떠한 직분의 사람들이 많고 어떠한 사람들이 많은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되어지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와 고린도전서는 외모와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차별하는 교회를 엄히 꾸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우리가 듣고서 눈에 보이는 조건에 따라 사람들 판단하고 그들 대우하고 하면 이거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나름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기 위하여 그냥 나름 열심히 몸부림치며 신앙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런 가치를 가지고 말씀을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상치 못한 반전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외모가 아니라 뭘 보라고 이야기하세요? 중심을 보라고. 외모의 가치를 두지 말아라. 화려한 것,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자랑에 너희의 시선을 두지 말라 이야기하셨는데 평소 말씀과는 다른 상반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그 옷은 어떻게 만들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옷이 되게 화려해 보여요? 화려하지 않아 보여요? 그냥 봐도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옷은 이렇게까지 화려하고 어찌 보면 사치스럽게 만들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거 좀 이상하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광야에서 실을 구하기도 어려운데 이것도 형형색색에 염색되어진 이 염료라는 것이 3,500년 전에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구하려면 어렵겠어요. 구하기도 힘든 온갖 귀한 실을 가지고 심지어 금까지 넣어가지고 금실 만들어서 함께 섞어서 최고급 원단을 만들어내게 되어지고
아주 뭐 눈에 보기에 휘황찬란한 멋진 옷을 만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인생에 누가 뭐 여러분 남편이 이런 옷 사준다고 하면 이거 뭐 고맙겠죠. 이거 입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앞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과 보호의 개념을 뛰어넘잖아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의 인상을 남기기 위하여 우리가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옷을 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름 확인할 수 있도록 어떠한 정한 규칙에 따라 의복을 만들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입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어렵지 않죠? 그럼 여러분 결혼식장 갔는데 흰 옷을 입고 막 입고 드레스를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객 중에 그렇게 입고 오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누구다라고 생각합니까? 파란색의 견장을 달고 있는 옷에 뭐 남색 진한 옷에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으면 저 사람 누구라고 생각해요? 경찰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청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입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한 상태, 뭐 포지션, 지위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확실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외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외면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깊이이기보다는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실제이기보다는 어떠한 겉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복을 입은 사람의 그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 흰색의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그 신부의 마음씨가 어떤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옷은 말 그대로 겉모양만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질문,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기독교는 귀의 종교인가 아니면 눈의 종교인가? 제가 귀의 종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다시 바꾸면 너희의 외모보다, 겉으로 보는 겉모양보다 너희의 내면, 너희의 속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이야기하시는데 왜 대제사장의 옷은 이렇게까지 화려하게 만들라고 하실까?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또 저만 이상하죠. 이상해야 돼 이게. 그래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 만드는 복식의 방법, 제작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옷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게다가 여러분 그 사람들은 광야에 여러분 어찌 보면 거짓대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 떠돌이들, 광야에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화려한 옷을 애써 만들어서 대제사장을 위하여 입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는 두 가지 반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전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첫 번째 이 대제사장의 옷을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성경 2장에 나와요. 28장에 나오고 29장에 나오고 이제 39장, 28장과 39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옷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자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복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을 정밀하게 복원한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드린 대제사장의 옷을 복원한 거예요. 왼쪽은 이제 그림으로 복원한 것이고 오른쪽은 실제로 복원하여 사람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드렸는데 막상 복원한 사진을 보니까 정말 화려하고 멋지다, 부럽다 하시는 분 계세요? 이거 너무나 입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만들어서 입혀드릴 생각도 있습니다. 이거 솔직히 여러분 속마음 속에 생각하면 보석만 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집에 가서 뭐 방산시장 가서 원단 띄어다 만들면 10만 원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대제사장의 앞에 있는 에봇이나 보면 이게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거 우리가 줘도 안 입을 촌스러운 앞치마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제가 너무 그런가요?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가지고 이 옷을 바라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입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옷을 처음 만들어 대제사장이 입었던 3,500년 전 팔레스타인의 광야로 가서 이 옷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이 옷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을까?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졌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옷을 입었는가에 대해서는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광야를 나오기 전에 애굽에 살았으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을 때 노예들이 어떠한 옷을 입었는가에 대한 것은 이집트의 벽화를 보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많은 벽화가 있는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입고 살았어요, 이거. 거의 건조한 날씨, 건조하고 더운 날씨니까 사람들이 옷을 많이 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부끄러움만 가릴 수 있을 정도의 입은 그냥 그 옷, 덮어놓은 것 정도가 그들이 입었던 옷이라는 거예요. 몸을 가리는 수준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물론 뭐 여기도 이제 사유재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장됐다라고는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좀 돈 많은 노예들은 좀 더 옷을 입을 수도 있겠죠. 이제 퇴근하면서 뭐 하나라도 걸치고 나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복장은 이 정도의 복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3,500년 전. 그럼 신약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보면 대부분 여러분 통짜로 짠 하나의 그냥 옷, 그냥 그 가마니 같은 것, 그냥 그런 옷 하나 입고 다녔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돈 많은 사람들 하나 정도 더 입는 정도의 옷을 입었고,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겉으로 입는 것뿐만 아니라 밤에는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해 보면 이제 속옷을 벗어달라고 이야기하면 뭐까지 벗어달라고요? 겉옷까지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생명을 나누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생존의 어떠한 조건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3,500년 전에 그들이 입었던 옷의 어떠한 가치를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어떠하였을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들의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 이건 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신발이나 옷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누더기 같은 옷 한두 벌로 그냥 땀과 먼지에 절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3,500년 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루하루 그들은 그 광야의 삶을 한 벌 옷과 하나의 신발로 간신히 버텨내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그들 앞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전 본 적도 없는 별세계의 복장을 입고 나타나는 한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옷 입는 방식의 옷을 입고 지금 대제사장 아론이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지금 속옷을 입고 있고요. 이게 속옷도 만드는 법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겉옷을 입고 그 위에서 에봇을 거치고 허리띠를 메고 어깨에 관을 쓰고 그리고 겹겹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단계에 따라 그들은 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옷을 지금 대제사장이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너무나 먼 옛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가실 수 있는데 여러분 1950년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에 민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잖아요. 6.25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전쟁이 갑자기 벌어지게 되어지고 이게 사실 전쟁이 초반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진행되지 않으니까 어느 날 전쟁이 터진 이후로 이제 시골 촌부들이 농사짓던 평생 땅만 파고 살았던 사람들조차 전쟁의 군인으로 이제 징집되어 동원되어지는데 그때 그들이 이제 그 징집되어 훈련소에 가게 되어지니까 미군이 보급해 준 그런 옷을 그들이 처음 입게 되어집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기록에 보면 그들이 단추를 잠그는 법을 몰랐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우리가 70년 전에 그러니까 옷에 단추가 달려있는 것을 잠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단추를 잠그는 법이 없고 몰랐고 그리고 더 나아가 뭐가 문제냐면 허리띠가 배급되어졌는데 허리띠를 체결하는 법, 매는 법 자체를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70년 전에도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하물며 여러분 3,500년 전에 여러분 어떠한 옷을 입는 문화들이 그들에게 있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하고 그럼 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이러한 특별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사체를 허락하신 것일까? 너는 나의 성막에서 일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총 책임자니까 너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명품 옷을 입어라 뭐 이런 것이었을까?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옷을 잘 입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식이라면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 있잖아요. 선지자들, 사사들. 그러면 제사장이 준하는 옷을 좀 지어 입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제 준 명품에 해당하는 옷들을 좀 입혀주셔야 하는 것인데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선지자들과 사사들 보면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형편없는 옷들을 입은 사람들이 대부분 게다가 여러분 아론이 이렇게 옷을 제대로 입으면 아론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근데 모세는 일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똑같은 옷을 입고 평생 광야에서 살아갔습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 불리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옷차림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광야에서 뭐 입고 있어요? 약대 털옷 입고 있다고요. 그리고 메뚜기하고 석청 먹으면서 평생 그냥 야생에서 버텼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 유독 왜 대제사장에게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근접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화려한 옷을 지어 입히셨을까? 이거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해해야, 이 대제사장이 입은 옷이 3,500년의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광야의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430년 동안 애굽에 종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인 파라오와 그리고 애굽의 문명이 그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권력과 힘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선 처음에는 하나님의 임재, 그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옷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은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진 옷이었나. 그래서 보면 금실부터 나와서 청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꽤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그 배실까지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어지니까 오늘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화려하고 값비싼 우리의 가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저도 그 화려하고 비싼 명품 옷이다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화려하게 대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혀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없어요. 정확한 말씀의 워딩을 제가 한번 확인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8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이 옷은 거룩한 옷이에요. 구별된 옷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에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옷을 입는 이유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함인데,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그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려한 옷이 아니라, 좋은 옷이 아니라 어떤 옷이에요? 이 옷은 영화로운 옷이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지어 입힌 영화로운 옷이다.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영화롭다라는 표현이 익숙한 표현이지만 성경에서 여러분 이 단어는 되게 무거운 단어입니다. 이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에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무거운 신적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세상에 누구에게도, 애굽의 파라오에게도, 세상에 어떠한 권력을 가진 자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화려한 권력을 자랑했던 솔로몬에게도 사용될 수 없는 단어, 그러니까 절대 인간에게 사용될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이 영화롭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조차 그가 입은 옷이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절대 인간의 권력이나 인간의 어떠한 화려함 앞에서는 이 영화롭다라는 단어가 사용될 수 없다. 이것은 신적 단어이다.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영화롭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이 영화롭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 사용되어질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이 영화롭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화려하게 만든 이유는 영화롭게 보이기 위하여 이 옷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너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의 중요한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 하나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실상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어떠한
느낌을 나도 모르게 신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나의 눈으로 본 거, 나의 귀로 들은 거,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절대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 여러분? 황금송아지잖아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 부재의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몰이해와 불신앙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두 가지 장치, 해결의 방법을 만들어 주셨죠. 이거 이미 공부를 했는데, 첫 번째는 공간적인 해결책으로 그들의 진 안에, 그들의 공동체의 중앙에 무엇을 세우도록 하세요? 성막을 만들도록 하신 거예요. 이 성막을 만들어서 이 텐트를 내가 거룩하게 하고 이곳에 내가 거함으로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희의 눈으로 보게 하겠다. 이게 성막입니다. 이게 공간적인 해결책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시간적인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로 얘기하면 예배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날을 구약시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정하셔서 너희는 나에게 나올 수 없지만 내가 허용했다. 너희는 나에게 나올 수 있다. 죄인된 너희를 위하여 대속하여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그 피 흘림의 제사가 드려지고 그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용납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왕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그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안식일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단지 쉬는 날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을 살아가고 안식일이 되어지면 어디로 예배하기 위하여 나옵니까? 성막을 향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게 되어질 때 드디어 성막문이 열리고 찬란하고 영화로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이 백성들 앞에 당당히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성도들을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먼지와 그런 누더기 입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는 그 영화로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을 보게 되어지는 그 순간 제사장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옷을 보면서 그들의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구나.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하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다 배울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빚어지는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경험이 짙어지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을 낮추시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는 존재인 것을 아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때마다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제사장의 화려한 옷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화로운 옷이 되어지는 것이고 제사장의 어떠한 자격이나 개인의 신분이나 권위를 높여주는 사치품이 아니라 절망과 불안에 떠는 백성들에게 내가 여기에 너와 함께 있다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이 예배는 그러한 것입니다. 더 이상 물론 제가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선명하게 경험하게 되어질 때 진짜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종교생활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삶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고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로부터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우리들에게 제사장의 옷의 그 영화와 같은 것을 통하여 친히 우리에게 당신의 임재와 동행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대제사장의 화려한 가운데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더 깊은 영적인 반전이 숨겨져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대제사장의 옷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한계와 죄와 허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옷은요, 대제사장의 자격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은 인간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또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건데 이 단어는 기억하지 못하셔도 돼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어로 옷, 의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베게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베게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베게드라고 하는 단어가 재밌게 히브리어 안에서는 또 다른 단어의 파생을 만들어냅니다. 자매 단어인데 배신과 그리고 불신, 배반이라고 하는 단어, 바가드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신기하지 않아요? 왜 옷이라고 하는 단어와 배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되어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피게 되어지면 성경 역사 가운데 옷은 언제나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인간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는데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든 현장에는 여러분 항상 옷이 등장해요.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수 있다는 말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선악과는요, 창조주 하나님과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은혜의 도구였는데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는 순간 정신 차리게 되잖아요. 자신의 수치를 보게 되어져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졌다, 영원히 죽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에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신들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어느새 그것이 말라버리고 벌거벗겨 지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자 그들이 한 일은 고작 나무 뒤에 숨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먹을 때 어머니가 그 일에 동참하게 되어지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 안 좋아합니다. 저는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벌이는 이 일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데 형 에서의 배신을 위하여 형 에서를 배신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둘째 아들을 위하여 준비해 준 게 야곱을 위해서 준비해 준 게 뭐예요? 에서의 옷을 대신 입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리에 심지어 아버지를 속이는 자리에 옷을 바꿔 입는 일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요셉 이야기에 보면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팔아먹게 되어지는데 유다가 말려가지고 팔아먹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아버지로 하여금 동생을 찾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계획을 세우죠? 짐승에게 잡혀먹었다. 그래서 요셉의 옷을 찢고는 짐승의 피를 묻히는 일을 통하여 참혹한 어떠한 일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또 이제 애국 간 다음에 이게 보디발 아내가 이제 유혹하게 되어질 때, 이제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갔을 때 성경이 보여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보디발 아내의 손에 남은 것은 바로 옷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볼 때마다 이렇게 가슴 답답한 그러한 단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는 내가 결코 느끼지 않아야 되는 죄책감과 수치감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서 그것을 가리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 바로 옷입니다. 그래서 옷은 나의 배신과 허물과 나의 죄악을 상기시키는 도구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든 것이 결핍된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넉넉하면 겉으로는 여러분 고상한 채 할 수 있어요. 속마음은 어떠하건 간에. 근데 모든 것이 결핍되어지니까 속마음이 겉마음으로 그대로 이제 겉모양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현장이 바로 광야 아닙니까? 근데 광야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날마다 거친 광야의 환경 가운데 나도 모르게 거친 말을 내뱉게 되어지고 판단하게 되어지고 정죄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다 하나님을 향하여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쏟아붓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어지고 죄를 지은 다음에도 또 안식일이 되어지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어지면 또 성막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온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성막의 안식일의 성막 앞에 나가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안식일에 성막 앞에 나아갔을 때 성막문이 열리고 대제사장이 그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 옷을 입고 그들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이 그들 가운데 보여질 때 성도들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가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그릇된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저 영화로운 모양으로 나를 오늘도 맞이해 주시는구나. 나를 환대해 주시는구나. 나의 더러움을 덮어 주시는구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3, 4임 전만 해도 사실 저희 장로교단은 좀 달라요. 옷 입는 것도 형식에 따라 이렇게 매이지 않도록 우리 장로교회 특히 이제 우리 합동교단은 목회자들 옷을 이제 그 가운 입도록 하지 않는데 이제 가운을 입는 교단들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전에는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이 주일마다 가운을 입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저는 뭐 거의 안 입죠. 성찬식에만 입는데 저희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가운 입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이렇게. 가운 입고 안 입고 벗은 분들 안 계시죠? 다 입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 목회자가 성례를 인도하거나 설교할 때 가운을 입거나 찬양 대원들이 이제 가운을 입는 것은 이게 조금 더 예배를 섬기는 거룩하고 선한 모습이기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어떠한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있기에 이게 입을 수 있는 옷이냐고요. 왜 입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 나는 여러분들과 다른 거룩한 목사입니다. 나는 신령한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뽐내기 위함일까? 성가대원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100%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내고 그 믿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와서 다 찬양하셨죠.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잖아요. 성가대원들이나 저나 세상 가운데 수도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 생각 안에, 제 마음 안에.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택하지 못하고 살아온 이야기, 불순종한 그런 아픔의 이야기들,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짓고 우리는 성전 문을 다시 밟게 되어진 죄인들이라고요. 그런 죄인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어찌 그 입술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자격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같이 가운을 입으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죄인입니다. 내 안에 의로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예배가 진행되는 모든 시간 가운데 나의 더러운 죄인된 모습을 감춰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만, 그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나를 감추고 가려달라고 하는 회개의 고백이 바로 이 가운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도 입어야겠네요. 대제사장의 화려한 옷은 그래서 그들의 자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의로움이 아니라고요. 도리어 백성들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과 추함을 완벽하게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의 날개, 사랑의 덮개,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옷에 담겨진 의미예요. 그러니 이 은혜는 3500년 전에 대제사장에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미 다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도, 대제사장의 그 속죄 제사도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반복되어져야 되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옷과 이 성막과 모든 제사가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복음이잖아요. 진짜 복음.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도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살아계신 진짜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어떻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는가? 복음서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27장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에서 로마의 병정들이 벌이는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강제로 벗겨내고 그것을 찢어요. 옷을 찢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제비 뽑아 4명이 나누어 가졌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지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옷에 대한 이야기는
저주와 배반의 이야기였는데 예수님의 그 옷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저주와 배반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어 피 흘리시고 옷벗김을 당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6일 동안 하나님 없이 배신하며 살아갔던 자격 없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꼭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벗으셨기에 비로소 우리가 살 길을 얻게 되어졌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저주가 가려지게 되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온갖 더러운 이야기들, 상한 심령, 허물 맞은 많은 사정들 대제사장이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의 다리를 놓는 역할이 바로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중보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역할을 오늘 누가 감당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 되신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를 마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토요일 아침마다 가족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남전도회 분들하고 이제 책 읽는 모임 가졌는데 그때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그날 모임이 너무나 좋으셨던지 당신께서 좀 오늘 마침 기도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하셔서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상적인 표현, 낯선 표현으로 기도하시는데 전 되레 좀 그런 표현이 신선하고 진짜 고백 같아서 마음의 은혜가 됐거든요. 근데 기도가 이제 목회자는 알잖아요. 이제 끝날 때가 됐다. 그럼 이제 마침 기도를 마치시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만 하면 이제 기도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와야 되는데 한 4, 5초 정도 조용히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면 더 은혜가 되긴 하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 기억이 안 나셔서 그때 기억이 제가 뭐라고 마침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이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때 같이 있었던 우리 남자 성도님들하고 제가 좀 다른 때보다 더 그냥 기꺼이 아멘하고 이렇게 화답을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우리가 그 말을 붙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질문입니다. 아니잖아요. 기도가 다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어떠한 종교적인 약속 멘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여러분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마술과 같은 주문도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오늘도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잘못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잘못 구해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할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이 드린 그 모든 부끄러운 기도들을,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상하시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고스란히 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가장 완벽하게 통역해 주시고 그대로 올려주시는 그 은혜의 열쇠가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의 진짜 권세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기까지면 돼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영원하고 완벽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 곁에 함께 계심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당 건물 혹은 목회자의 화려한 의복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찾지 않잖아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아니라 천막이나 혹은 창고 같은 곳에서 예배를 할지라도, 우리가 비루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이 오늘 찢기고 상한 헌집과 같을지라도 내 안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소가 되어지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고 여러분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실 때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기꺼이 오늘 나의 편이 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여러분 예수로 옷 입고 세상에 쉬이 겁먹거나 기죽지 아니하는 영적 배짱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의 말씀 쉬이 잊고 주님을 배신하고 늘 언제나 넘어졌던 베개드의 수치와 죄악을 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불안해하며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을 쫓았던 저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의 영원한 옷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친히 증명하여 주셨던 그 마음, 오늘 이 시간 세상의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남루하고 깨어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 가운데 저희들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당신의 거룩한 은혜로 완벽하게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참된 대제사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우리의 자격 없는 거친 기도와 신음소리조차도 주님의 손으로 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온전히 올려주실 것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원의 모든 성도들 세상의 조건에 기죽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힘입어 하늘의 영적 배짱을 가지고 당당히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중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헌금 봉헌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통해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마음에 감동 주셨다면 그거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의 자격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의 존재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너른 품 앞에 여러분 나아가셔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내 삶을 살아드리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셔야 합니다. 헌금 봉헌합니다.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 아버지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는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아버지 내 안에 살아계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만족하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아버지 복된 주의 은혜 아버지 저희들의 자격 없고 부족한 기도를 할지라도 아버지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아버지 더 가까이 저희를 이끌어 주시면 저희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치열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버지 내 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든든히 붙들고 아버지 하늘의 영적 배짱으로 당당히 승리하는 낙원의 모든 아버지의 믿음의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 안에 저들아 아버지 그 믿음으로 우리 삶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잠깐 헌금 기도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허락한 귀한 믿음의 가족 소개하도록 합니다. 권진숙 권사님이 전도하셨고요. 오늘 등록하게 되어진 귀한 믿음의 가족, 믿음의 자매는 우리 이효웅 님입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잠시 어색하시죠? 잠깐만 일어나시고.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수치와 배신으로 얼룩진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완전히 덮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영화로운 임재 안에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담아 구별된 예배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 거친 세상 가운데 땀 흘려 흘린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도를 위하여 이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가운데 세상의 욕망을 아버지여 끊어내게 하시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더욱더 선명하여져서 아버지여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진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깨어진 영혼들이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가 나온교회 안에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채워주시되 하나님 물질 때문에 너무나 힘겨워하거나 하나님 배신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이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인생의 로드맵을 따라 오늘 나온교회로 인도함 받은 귀한 믿음의 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귀한 주의 자녀 나온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되 영적 가족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으니 모두 함께 복된 믿음의 여정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과 귀한 새 가족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배신과 죄악을 완벽하게 덮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은혜와 외모가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임재하여 동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자격 없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늘 보좌로 그대로 올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선포된 말씀대로 이제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늘의 영적 배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의 가정, 일터, 자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계속되어지는 여름 사역의 모든 현장과 맺어질 열매 위에 더불어 나온교회에 새롭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되어진 귀한 믿음의 자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